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공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 흠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공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인사를 하시는군요. 네. 간혹가다 이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를? 네. 그 지난번에 저녁미사 때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교구 청소년국에서 서울 아지트라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 거리에 나가서, 유흥가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방황하고 위기를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혹시 집을 나갔으면은, 귀가 연결이라던가, 집이 아니고 집이 지옥인 친구들은, 예, 그런 친구들은 쉼터나 이런 데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친구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삶에 좀 용기를 얻고, 또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애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요, 10명 중에 2-3명은 따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많이 바뀌어요. 저희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친구가, 네, 자기 엄마까지 용서했어요. 네. 새아빠도 용서하려고 아빠도 용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부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인턴 이런 거 시키잖아요? 보통 애들이 인턴 시키면요, 3일 출근하거나 일주일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관계가 깨져서 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많으면 죄성이 나오는데, 그 죄성들은요, 사람을 끈기 없게 만들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애들을. 네. 그게 이제 제거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끈기 있게 인턴십도 잘하고 있고 지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버스 몰고 다니면서 결국 깨달았어요. 상담사 훌륭하지요. 정신과 의사 훌륭하지요.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라. 예. 정말로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신부생활 하겠구나 생각해요. 제가 21년 차 신부거든요. 그동안 본당도 다니고 군종도 갔다 오고 교구에서 사목도 하고 했지만, 내가 아지트 여기 와서 제일 많이 깨진 게 저예요. 내가 사제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 1등으로 모셨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위에 계셨는가? 내 주인이 맞았나? 사제로서. 너무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시선을 바꾸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제여도 제 입고 영대 입고 있어도 입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할 수 있구나. 그 입는 것 자체로도 내 자아가 깨져서 내 주인이 바뀌어서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지. 그래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고 나의 귀가 예수님의 귀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6년째 깨지고 있습니다. 더 작아지고 더 깨져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서울 아지트 신부인데 이름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제가 알려지는 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마르코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처음에 준비하고 왔는데 자꾸 창세기 말씀을 하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창세기 독서 말씀 가지고 할게요.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한 서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고요.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간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죠. 말해봐 하면 모르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구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간교는요, 간사 더하기 교활이에요. 합쳐진 말이고요. 간사하다를 찾아보니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꾀를 내는 것.
꾀를 내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을 바로 간사하다고 해요. 근데 교활은 뭐냐면요, 꾀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간교하다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먹고 나쁜 꾀를 교활이 합쳐져야 되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꾀를.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을 지닌 이 뱀이, 그런 속성, 본성을 지닌 뱀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여자에게. 자, 나쁜 꾀를 많이 낸다 그랬으니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나쁜 꾀를 계획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펼쳤나 봅시다. 이 뱀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과연 이 뱀이 진짜 몰라서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뱀은 알고 있었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너와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나쁜 계획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길 원한다. 즉 너희 아비 악마의 욕망대로 하길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이 여정을 보면요, 계속 이제 볼게요. 예. 자기 자신을, 요것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든 사건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이 된 사건이에요. 주인을 바꿔치기 한 사건이에요. 그 새로운 눈이 열려요. 자기의 눈이 열려요. 자아의 눈이. 벗었네? 나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어? 빨리 가려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이렇게 알몸면은 다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의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듯하지만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서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사실 잘 돌아보면요, 내 자아의 눈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가르침이 들어와도 내 방식으로 왜곡을 하게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먹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 바꾸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알몸이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친히 아담과 하와의 눈이 되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의 귀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만나뵈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 욕심에 하나님처럼 된 애가 받아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어요. 무질서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내 삶이 혼탁해져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십계명 주지요, 율법 주지요, 예언자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네 하느님께 돌아가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사랑하는 그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순서대로 지키면서 그 질서에 따라 살라고. 그게 구약성경 두꺼운 내용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언서가 좀 많습니까, 내용이? 그게 이 사건으로 다 무너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다른 이의 종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장 44절에. 악마의 속성이 거짓의 아비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아주 그냥 진짜 칼로 우리의 심장에 후벼파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칼을 꺼내 들고. 시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 중에 예비자이신 분 계세요? 예비자는 없죠? 다 세례 받으셨죠? 1차 관문은 통과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시려고, 그 관계에, 지금 뒤바뀐 관계, 이걸 끊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공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고,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원죄로 끊긴, 우리가 이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 발라, 내 자아가 주인이 되고 우상숭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그 원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씨앗이 심어진 거지, 세례 받았으니까 너 구원 받았어, 너는 천국이야, 이런 의미는 또 맞긴 하나 한편으로는 아니기는 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 예전 성경 기억하시죠? 예전 성경에는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 성경도 성경 그 자체예요. 예. 공동번역 성경 써서 우리가 쓰던 거 전에. 이제 지금은 교회가 전례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톨릭 성경 번역을 다시 원서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해서 한 것이지, 전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고 씨앗을 심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바른 양심을 청하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자녀로서 그분 말씀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토록 중요한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백성 끌고 왔을 때 가장 첫 관문, 홍해가 열리면서 그 홍해를 뚫고 지나가잖아요. 에집트의 종살이의 끈을 끊는 그 여정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세례의 물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내 영혼이 거길 거쳐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선한 능력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절제로서 이기는 삶.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 맺는 삶, 그 길로 초대받는 여정을 다시금 만들어주셔서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읽을게요. 3장 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읽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하나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두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하느님에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내 자아가 주인이 돼서 내 자아의 눈으로 보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탐욕을 부릴까요? 더 할까요? 내 자식들도 줘야 되고 손주들도 줘야 되고 나 아무것도 없네 지금? 나 10년 뒤에 어떡하지? 5억까지 되겠어? 10억까지 되겠어? 당연한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은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기하다고 하셨는데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 눈이 다른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 알지요.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걸어요. 그래서 나누는 게 너무 아까워요. 나눠주는 게. 프란시스코 성인이 위대한 줄 알지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이 주고 병든이 주고 도와준 거 알고 그분은 위대하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길이라 생각해요. 나는 위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아의 눈으로 나는 그렇게 위대할 필요가 없어. 연옥만 가면 돼. 어떻게든 천국은 갈 테니까 지옥만 면하자. 이거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신부생활 하면서 깨닫기 전에 정말 날라리 신부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엮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남들 눈에 괜찮아 보여야 되고 하느님한테 괜찮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또 가려요. 하느님을 피하게 돼요. 하느님처럼 되면 하느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 뱀이 마귀가 거짓말한 거죠. 다 거짓부렁인 거예요. 그의 본성은 거짓이며 그는 거짓의 애비이기 때문이에요.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셔야 할 건요. 자아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신기하게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복음적 무슨 계시도 아니에요. 우리 1946년에 한국복자수도회를 설립하신 그 레오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 방레오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면형 무화가 영성의 핵심이에요. 한국복자수도회. 밀가루면 형상형, 무화, 자아가 없는 거. 밀가루의 형상에 자아가 없이 받쳐질 때, 미사 때 받쳐질 때 뭐가 돼요? 이 밀떡이? 성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 자아가 없어지는 그냥 흙덩어리로 주님께 받쳐질 때, 오늘 이 미사 때 받쳐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돼요. 내 귀가 예수님의 귀가 돼요. 내가 어디 갈 때 난 무화과나무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내하실 테니까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손끝,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 미사 때 밀떡이 봉헌될 때 오늘 나를 봉헌합시다. 예수님, 더러워지고 삐뚤어지고 거짓된 것들이 있으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의 제물과 함께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저기 뭐였죠?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17절에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한편으론 영적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간의 싸움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주인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사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앙인,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과의 여정,
것을 이뤄나가시기를 기도드리겠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